할렐루야. 오늘은 10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호세아서의 주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큰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호세아 선지자와 또 탕녀 고멜의 결혼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은 자격 없는 죄인을 용납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장면의 말씀인데 어제 말씀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엄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받을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침없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14절에 와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막 무섭게 혼을 내시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타이르시고 위로해 주시고 달래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나에게 다시 오렴. 내가 더 잘해줄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돌이키시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인상적인 표현이 있는데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들로 데리고 가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빈들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없는 곳이죠. 세상의 모든 도움이 단절된 곳이 광야입니다. 또한 우상의 모든 영향력이 절대 미치지 못하는 곳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이르고 다독거려 주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메마르고 거칠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나와 하나님 1대1로 만나는 곳이고 광야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남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시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광야 거친 길에 계신 분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복의 장소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런 축복의 장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친 광야에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로 설득하고 타이르고 위로하고 계실까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에서 거기서는 바로 거친 광야를 말합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인데요. 가나안 땅에서의 가장 귀한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또한 생명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즉 포도를 준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쫓아가며 영혼들이 죽어가고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인생을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악을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등장하는 장소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아이성을 공략했는데 그 전쟁에서 쓰라리 첫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점령했는데 이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참담한 패배를 당하니까 모두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리품을 몰래 숨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심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묵과할 수 없었고 하여 아간과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여 죽게 하는데 그곳에 돌무덤이 쌓였고 그것을 아골 골짜기로 불렀던 것이죠. 즉 아골 골짜기는 한마디로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딱 아골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절망이 가득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아골 골짜기가 이제는 소망의 문, 소망을 열어가는 축복의 새 출발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바라는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내 인생이 아골 골짜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죽음과 사망의 늪에 빠진 상황처럼 여겨질지라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늪에서 건지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 깊은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이르고 또 달래주고 계실까요? 우리 본문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남편과 짝하고 온갖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처럼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 특히 바알을 섬기며 그 바알과 짝하고 외도하는 것과 똑같은 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도로 만난 바알들의 이름을 저들의 입에서 하나하나 제거하여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에서 바알이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지워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남편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몇 번씩 다른 남자를 만나고 바람난 아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다시 맞아들임으로 세상에서 만난 모든 남자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끔찍하게 사랑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몇 번씩 외도를 하고 집을 나가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속도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야말로 툭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쫓아갔던 것들이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낫다고 고멜 같은 더러운 사람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과 겸하여 사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성공도 사랑하고 세상 쾌락과 정욕을 쫓아가며 살았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를 빼먹고 예배를 건너뛰며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철떡같이 약속해 놓고는 또다시 어느샌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지 않았냐는 것이죠. 정말 구제불능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너 없이는 단 하루도 행복하게 살 수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고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하고 타이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강권하시는 사랑, 오로지 우리밖에 모르는 그 지고지순한 사랑,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절대로 잊지도 잃어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수없이 배신하고 떠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사랑으로 다시 소망을 갖고 사랑으로 모든 죄와 환난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수없이 죄를 범하며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깊은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셔서 그 거친 들과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에서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야에서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히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 적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